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둘째 주 주일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 사인 청소년부가 되길 원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생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대학생은 신학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신학대에 가서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새롭게 정착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까지 엄청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던 학생입니다. 한번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하나 봐볼까요? 먼저 화요일, 금요일 학교에서 드리는 공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예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교회에서 저녁에 드리는 예배들 또한 드리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화수목금, 기숙사에 살고 있던 이 학생은 화수목금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새벽 기도회에 찬양팀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주일, 토요일과 주일, 토요일에는 찬양팀 연습을 위해서 모여서 늦은 저녁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청년부 찬양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던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과 이 학생만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매일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던 생활, 그 생활에서 드리던 모든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들이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예배를 많이 드려라, 여러 번 드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르심, 그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부르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를 생각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높은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어부에게 배를 빌려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잘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는 그저 예수님을 구경했죠.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이 어부에게 배를 빌려달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저 그 사람에게 약간의 부탁처럼 들리는 부르심이었고, 여기에 어부 베드로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부르심으로는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고 깊은 곳엔 고기가 없다는 건 상식인데, 게다가 난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와서 피곤한데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고민 끝에 시몬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상식이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 낮 시간은 잡히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있을 고기들은 더 잡히지 않는 것이 그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부르심, 고기를 낚아라,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부르심을 청합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말씀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장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식구들, 아니면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일, 어부의 일을 내려놓으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게 다른 게 있어서, 아니면 자기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곧장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한 가지 외에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3번 부르셨습니다. 처음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 베드로에게 내게 배를 빌려주어라 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곧장 응답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놀고 있던 배에 선생님을 한 분 모신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베드로는 처음엔 그냥 구경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하나 보자. 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재밌는 말을 하나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라. 그 말을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부르심,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건져내고 배가 가득 차고 넘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2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들을 목격했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을 물고기 그물질에서 많은 고기들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믿음이었던 그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는 곧장 일어섭니다. 시몬 베드로는 모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응답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힘든 몸을 다시 나가서 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에도 응답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믿어 나가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밤새도록 일하느라 내가 힘들지만 한 번 더 선생님을 믿어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도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름을 할 때에도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한 것입니다. 그는 고민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분명히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배세우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그가 잡은 고기보다도 많은 더 큰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곧장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가 한 대답은 부르심에 응답한 그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 제가 좀 시간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부일을 하고 있지만 낮에 좀 시간이 남으니 예수님을 조금 따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생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가 버린 그 그물에는 자기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생계가 걸려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의 생업은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결단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리는 결단, 삶으로 드러난 실천까지. 이게 바로 올바른 응답입니다. 우리 사인 청소년부 지체들 역시 이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향한 예배에 대한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에 핸드폰 혹은 모니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학생처럼 그 시절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온전한 예배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혹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만 잠깐 분위기에 취한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들을 그저 귀로 흘리면서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다 라고 지나치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인 청소년부 지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횟수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10번, 20번, 하루에도 서너 번 드리는 그런 예배로 지나기만 하는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끌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작 손에 꼽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던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1년 52주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 기회,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보고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쌓인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기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